오늘부터 마태복음 7장을 살펴야 하는데 이 7장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 12절까지가 첫째 단락이고 둘째 단락이 27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태복음 7장 28절서부터 8장 1절까지는 산상보훈의 맺은 말이 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허다한 무리가 주님을 쫓아 산에 올라가서 주님이 산에 앉아 가르치셨는데 이제 말씀을 다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허다한 무리가 주님을 계속 줬습니다. 산에서 베푸신 주님의 말씀이 구원과 심판에 관한 주제로 끝납니다. 산상보훈 맨 끝에 반석 위의 선집과 모래 위의 선집에 관한 비유가 그렇지요. 그리고 그 바로 위에 천국에 들어가는 자와 들어가지 못하는 자에 관한 말씀도 마찬가지고 또 그 위에 거짓 선지자에 관한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13절부터 보면은 마지막 단락을 시작하는 13절부터 보면 좁은 문과 넓은 문의 비유도 역시 구원과 심판에 관한 교훈입니다. 이 후반부고 마태복음 7장의 후반부가 이같이 이 심판과 구원의 주제를 같이 다루는 사실이 분명한데 전반부는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얼른 읽으면은 서로 다른 주제가 나열되어 있는 듯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12절이 그러므로 하고서 시작되니까 앞에 나오는 교훈과 이어지는 교훈이 12절이다 하는 뜻일 것입니다. 다른 이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하는 교훈이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하는 교훈과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하는 교훈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교훈과 대립되는 듯이도 보입니다. 물론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교훈이 이 7장 처음에 나오는 비판하지 말라는 교훈과는 잘 어울립니다. 서로 잘 어울리는 부분이 이 처음과 끝에 나오니까 얼른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중간의 두 부분도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 6절에 거룩한 것과 진주가 전혀 어울리지 아니하는 개와 돼지가 나오는데 이 개와 돼지가 원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언약에 들어와도 근원적인 연약함이 있는 까닭에 거룩한 것을 주지 말아야 할 사람에게 주어서 도리어 대접받기 싫은 그런 처지에 떨어질 염려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들어 주님이 아버지께 구하라 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좋은 것을 구하라 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건 다른 거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고 대접받는 그러한 현실일 것입니다. 그 현실이 곧 영원한 구원이 있는 하나님 나라일 것입니다. 자, 이런 줄거리를 바탕 삼아서 전반부를 넷으로 나눌 것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6절 그리고 7절부터 11절 그리고 12절 이렇게 전반부는 네 단락으로 나누겠습니다. 이미 산상보훈에 관한 훌륭한 강설들이 우리 교회도 전해져서 서책이나 자료가 있으므로 자세한 교훈은 거기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산상보훈의 흐름에서
이 부분에 중요한 교훈을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할 겁니다. 첫째 단락으로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 비판하지 말라 하신 주님의 의중을 바르게 살피려면은 5절 이 부분 끝에 나오는 외식하는 자여, 이 표현에 주목할 만합니다. 주님이 다루시는 비판은, 판단은 무엇보다 외식하는 자의 비판입니다. 이들은 마태복음 후반부에도 분명히 드러나지만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인데 언약 백성의 지도자로 자처하고 세리와 죄인은 물론이고 이방인은 사람 취급도 아니합니다.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형제 사랑하는 일에서 그들은 이방인보다 더하는 것 없고 기도하는 일에서 오히려 이방인을 본받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자기가 누군지 모릅니다. 자기가 누군지 율법에서 깨닫지 못하니까 이렇게 어둡습니다. 자기가 어두움인 줄 모를 만큼 어둡습니다. 이 지독한 어두움이 자기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도 형제의 눈 속에 티가 있음을 비판하는 태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바리새인들만 들으라고 이 말씀하시는 게 아닐 겁니다. 제자들과 무리를 향하여 이 교훈을 베푸십니다. 무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것은 이 백성이 바리새인을 선생으로 모시고 따르는 사실과 붙어 있습니다. 아울러 제자들도 사도들도 이 교훈을 잘 들어야지 바리새인의 누룩이 사도들에게 퍼지지 않을 것입니다. 나중에 가면은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거듭 말씀하시죠. 이 바리새인의 누룩이 왜 심각한가 하면 궁극적으로는 메시아를 거부하고 심지어 죽이는 데에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살필만 하죠. 자기를 높이고 형제를 비판하는 바리새인의 태도가 있게 되면은 언약의 나라는 설 수 없습니다. 자명합니다. 그 이유가 자기 죄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지 못하니까 마음으로 용서를 할 수 없어요.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가를 생각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가 바리새인에게만 있는 거 아닙니다. 그 시대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시대의 그 태도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무서운 결과를 낳긴 했습니다만은 히브리서는 십자가 이후 부활 이후의 백성이고 특별히 초대교회에서도 후반기에 속하는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이는 죄를 말합니다. 이 죄가 바로 배도입니다. 이 배도가 바로 바리새인의 죄이기도 합니다. 배도의 죄는 교회 밖에서 저질러지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저질러지는 것입니다. 물론 배도하는 사람은 본래 우리 안에 있지 않아서 결국 우리에게 나가는 것입니다. 언약 안에 있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스스로 밖으로 나가는 것이 배도입니다. 주님이 경고하시는 외식은 그저 도덕적인 위선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죄입니다. 이 심각한 죄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지 못하는 거기서 생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뵙지 못하는 데서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감히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금하시는 비판은 어떤 것일까요? 3절 이하에 나오는 비유 같은 말씀에서 살피는 게 좋습니다. 비판은 눈으로 보는 것과 붙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후반부에 보면은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라 하는 주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생각할 만합니다. 그때 배운 대로 이 교훈은 마음이 하늘로 향하는가 아니면 땅에 붙어 있는가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눈으로 보는데 상대의 눈에 있는 티를 봅니다. 티를 볼 뿐만 아니라 빼내려 합니다. 눈이 성해야 몸이 가야 할 길로 가는데 눈에 티가 있어 가야 할 길을 잘 보지 못하니까 그 티를 빼내어서 바로 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인도자, 선생의 역할을 암시합니다. 바리새인이 백성의 선생으로 백성을 선도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한 선생, 그리스도께서 보실 때는 백성을 인도하는 바리새인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남의 눈에서 티를 보고 빼내려고 하는 그들의 눈에 들보가 있습니다. 기둥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뭐라고 그랬냐면 소경을 인도하는 소경이라, 인도받는 소경보다 인도하려는 소경이 더 심각하잖아요. 이 주제가 7장 후반부의 교훈으로 곧장 이어져 갈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그릇된 태도가 백성에게 영향을 주는 까닭에 바울 사도는 로마서 2장 처음에 유대인을 뭐라고 그랬냐면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합니다. 그들은 자기도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 같은 죄 지은 사람을 비난합니다. 율법을 거슬러 죄 짓는 거 물론 잘못입니다. 자기가 죄 짓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더욱 심각한 잘못입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잘못은 자기가 죄 짓지 않는 것처럼 여기고서 죄 짓는 사람을, 자기도 짓는 그 죄 짓는 사람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죄 짓는 사람을 보면 자기도 죄 짓는 사실을 죄인인 것을 알고 겸손한 태도를 취할 것이고, 혹시 죄 짓는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를 권하여 죄에서 돌이키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죄 지은 사람을 비난한다면은, 심지어 자기가 그 죄를 바로 잡으려고 하는 태도로 그렇게 한다면은 죄의 심판장이신 하나님처럼 자기를 감히 높이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사랑이 없으면은 남의 죄 지적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자신에게 좋습니다. 남의 죄 평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럴 때 오히려 사랑 없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 남의 죄를 보고서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겸손히 간절히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을 비난하면서 자기를 의롭다고 할 겁니다. 내가 옳아야 하니까 남은 그릇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내가 그릇되지 않아야 하니까 남이 옳아서는 안 됩니다. 남이 하는 말 거의 틀림없이 옳은 말인데 못 받아들여요. 내가 범하는 잘못은 사소한 거고 같은 잘못을 남이 범하면 중한 것입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과 태도가 우리 안에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 당연히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행위입니다. 장차 우리가 천사를 판단하잖아요. 천사를 심판하는, 다스리는 자가 된다. 하나님을 본받았어. 그래서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한다 하였습니다. 사도가 말하는 판단이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판과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성신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판단해야 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변화를 받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변화 받는 것, 이것이 회개 아니고 뭡니까? 변화 받는 일이 있어야 이 세상을 본받지 아니합니다. 변화 받는다는 이 표현이 고린도서 3장 끝에 나오는데 거기서는 주의 영광을 뵙고 변화 받는다 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사람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우리 위하여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 그 주님의 사랑으로 기꺼이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다른 이에게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자기 죄를 깨달으니 죄 범한 사람 비난 못합니다. 주님의 용서받았으니 죄 범한 사람을 위하여, 심지어 나에게 죄 범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은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받지 말라 하시고 이어서 2절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받을 것이다 했는데, 비판하는 사람을 누가 비판한다는 말씀입니다. 비판하는 사람을 비판하는 이는 누구보다 심판장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비판하는 사람은 자기가 비판한 그 비판을 쫓아서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갖다 대는 바로 그 기준을 따라 재판장에게, 하나님에게 심판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에 관한 교훈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의 용서 받았으면 마땅히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 하는 교훈입니다. 이것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준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대로 참으로 용서하도록 먼저 우리를 참으로 용서하셨습니다.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을 수 없게 하십니다. 하셨고 하십니다.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끝까지 하나님에게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사랑하시니까. 마음으로 용서할 때까지 그냥 두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16절에 이어서 교훈하셔야만 했습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관원이 왕이 앞에서 나가서 자기에게 5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아니하는 그런 일이 실로 놀랍지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싶은데, 비유 들으면 그렇지요. 비유 쭉 읽으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은데 그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스스로 겪으신 것일 겁니다. 그보다 더한 일이 더 일어납니다. 신앙을 이유로 무고한 사람 피기를 무수히 흘리는 일이 1만 달란트 탕감받는 일보다 덜 악하다 말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도 용서하지 아니하는 것은 실로 악한 것입니다. 그런 악한 일이 얼마든지 일어나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죄를 막으려고 주님은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천부께서 용서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아버지도 용서하지 않는다 하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있는 죄가 그만큼 두려운 까닭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요한 사도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다 교훈한 대로 사망에 이르는 죄, 마귀의 자녀로서 범하는 그런 죄를 하나님 자녀는 결코 범치 아니합니다. 악한 마음을 품고서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대적하는 그런 죄를 신자는 범할 수 없습니다. 성신이 우리 안에 계시니 그런 죄를 범할 수 없고 성신이 감화하셔서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성신으로 아니하고는 언약에 들어와서도 그런 무서운 죄를 범하는 일이 생길 수 있고 초대 교회에서부터 생겼습니다. 그처럼 성신이 계셔도 성신을 의지하지 아니하면은 그리스도의 지체답게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이런 말씀을 듣는 사람마다 겸손히 성신을 의지할 것입니다. 연약해서 마음에 미움이 일어날 때마다 주님의 공효를 겸손히 의지해야 합니다. 증오심이 일어나면 실로 두려워하면서 주의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신 주님의 자비하신 얼굴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는 주님의 두려운 얼굴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미 눈 속에 있는 티와 들보에 관한 교훈을 생각을 했으니까 그 교훈과 관련해서 이 비유를 조금만 더 살피겠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외식하는 자는 눈 속에 들보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형제의 눈 속에 티를 잡아내어 그 티를 뽑으려 합니다. 나중에 보면 들보를 빼고 밝히 본 다음에 티를 빼내라 하셨으니까 들보 있는 채로 본다는 것은 뭐 제대로 보는 게 아니죠. 이 티라고 하는 말이 본래 여럿인데 뜻이 우리말 티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먼지지 그죠? 남의 눈에서 티를 잡아내는 사람이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합니다. 티를 잡아내려고 하는 바로 그 태도가 눈에 들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 태도가 자기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눈에 먼지만한 티 하나만 있어도 눈이 불편해서 견디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들보가 있어도 전혀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남이 티 때문에 눈을 깜빡하는 그것을 간섭하려고 하니까 이게 심각해도 보통 심각한 상태가 아닙니다. 티야 되게 옆에서 몇 번 훅 불어주거나 그래 눈이 깜빡거려서 눈물이 나오면 간단히 빠지곤 합니다만 들보는 당장에 대수술을 해서 빼내어야 될 처지인데 자기는 의원이 전혀 필요치가 않고 오히려 자기가 대단한 의원이 되려 합니다. 티까지 다 잡아가지고서 빼내주려고 하니까 얼마나 대단한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참 의원이 오셔서도 그분을 모실 생각을 못합니다. 오히려 자기들을 중한 자라고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듣기 싫다고 의원을 그리스도를 비난합니다. 참 의원이신 주님이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하십니다. 주님의 명령을 겸손히 받고 들보를 빼는 사람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는 일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고 주님의 용서를 받는 사람이 겸손한 태도와 따뜻한 마음으로 죄 범한 형제를 도울 수 있습니다. 7위의 회원이라도 이런 태도를 취해야만 제대로 치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죄의 현실에서 이런 사랑의 용서가 있어야 교회가 하나님 나라답게 서나갑니다. 6장 전반부에서 참된 경건에 관하여 교훈하실 때 중간에 기도를 길게 말씀하시고 그 끝에 용서를 제3 강조하신 뜻이 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름과 나라와 뜻을 구하는 심정을 품어야 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는 태도를 취해야 하는데 그런 태도와 심정은 죄를 깨닫는 겸손과 용서하는 사랑과 붙어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에게서 옵니다. 이것이 오직 믿음을 고백하는 실질입니다. 교회의 사명과 신자의 소명을 이루는 원동력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형제와 이웃에게 나타납니다. 이것이 무엇보다 우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그것일 것입니다. 둘째 부분,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이 말씀이 실은 알기가 참 어려운 말씀인데 넓혀서는 이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하는 교훈에 비추어 살필 수 있을 거고 조금 좁혀서는 앞부분의 교훈이나 셋째 부분의 교훈과 견주어서 그 내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6절을 둘러싸고 여러 견해가 심지어 2세기 초의 문헌에서부터 제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산에서 이 말씀을 직접 들은 사도의 글에 비슷한 표현이 나오니까 그 표현을 먼저 살피는 것이 자연스럽고 안전하고 지혜로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 이하입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리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이 개와 돼지를 들어서 베드로 사도가 뭘 전하느냐면 거짓 선생에 관해서 전합니다. 이들이 처음에 그리스도를 알고 세상의 더러움에서 피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그리스도를 저버린 후에 다시 더러운 삶을 살게 됐는데 그리스도를 전혀 모를 때보다 심한 상태에 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주님의 말씀을 살피면 개와 돼지는 처음에 그리스도를 알았다가 나중에 저버리는 사람들 선생 그리고 그들을 뒤따르는 거짓 신자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처럼 그들에게 주지 말아야 할 거룩한 것은 거룩한 말씀을 가리킬 겁니다. 거룩한 것이 진주와 나란히 나오지요. 이 진주가 이 잠언을 보면 지혜와 관련해서 나옵니다.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하는 말씀은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하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고 개나 돼지가 이방인을 상징한다고 해서 전도 그들에게 말씀 전하지 말라 하는 뜻으로 새기는 분들이 있지만 그런 뜻보다는 거짓 선생들이 제 마음대로 복음을 왜곡하여 전하거나 그들을 따르는 이들이 함부로 말씀을 곡해해서 주장하는 일을 그냥 두지 말라. 특별히 교회 안에서 그냥 방치하지 말라 하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개와 돼지가 그것을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너희를 상할까 하는 표현과 잘 어울립니다. 진주보다 귀한 거룩한 말씀을 짓밟고 사나운 개처럼 언약 백성을 물어 뜯어 해치는 일을 가리키는 겁니다. 배도하는 이들과 그들의 지도자는 주님의 교회를 그냥 두질 않습니다. 그들을 그냥 두면 주님의 교회를 그냥 두지를 아니합니다. 이 주제가 7장 후반부에 나올 겁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지금 주님은 허다한 무리만 아니라 특별히 가까이 나온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교훈하십니다. 산상보훈을 포함해서 마태복음에 5번 나오는 긴 강설 10장, 13장, 18장, 23장에서 25장 이 5번의 긴 강설이 마태복음의 뼈대와 같은데 이 강설들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만은 특별히 사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곧 살필 7장 후반부에서 살필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구약을 보면 참 선지자를 핍박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 그렇죠.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듣는 청중 중에 특별히 선지자 노릇할 제자들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었죠. 사도들이 곧 복음을 전할 때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서 얼마나 교회를 공격하고 어지럽혔는지 잘 아십니다. 이 거짓 선생들의 공격에서 교회를 지키는 것이 신약의 사도와 선지자의 중요한 사명이기도 했습니다. 사도들이 주님의 사명을 신실하게 받으려면은 힘써서 거짓 선지자를 판단하고 그들을 심판해야 합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받들겠다는 생각에 거짓 선생이 주님의 교회에 그냥 마음대로 활동하도록 내버려 둔다면은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짓밟힐 것입니다. 언약 백성이 주님의 말씀을 쫓아 거룩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룩한 사귐이 더럽혀질 것입니다. 주님을 참으로 고백하는 교회에서 이런 대접 받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처럼 거짓 선생들이 다른 복음을 마음대로 퍼뜨리도록 허락하는 것은 그들을 제대로 대접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는 이렇게 교훈합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주님을 본받아 사랑의 마음으로 훈계합니다마는 주님 앞에 죄를 깨닫는 겸손한 태도로 그들을 멀리합니다. 이런 심정과 태도로 바울 사도는 거짓 선생 후베네오와 알렉산더를 출교시켰습니다.
사도는 그들이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는 심정이었어.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혹시라도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출교시켰습니다. 이 심정은 그가 젊어서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증오심과 전혀 다릅니다. 증오심은 주님의 나라에서 차지할 자리가 단 한 자리도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용서받은 저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심정을 품게 만드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심히 연약해서 속에서 미움이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곤 합니다만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마다 그런 미움이 일어나는 저희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 주님의 공효를 더욱 의지하게 하십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저희가 높은 마음을 품고 비판하는 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따뜻한 마음을 품고 그 사랑으로만 용서받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고서는 더욱 겸손한 태도를 취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도 주님의 공유를 의지하여 예비하는 자리에 저희가 그 은혜로만 이르는 줄 압니다.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를 바라봅니다. 그 나라에서 서로를 대하게 되듯이 이제도 서로를 대할 수 있기를 구합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